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내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법 중에 그림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나오는 그림자 개념과 비슷하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 플라톤의 그림자 개념을 설명하자면, 만약에 굉장히 밝은 빛이 제 뒤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 앞에 저의 실루엣을 본뜬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 그림자는 저를 충실하게 반영할 겁니다. 제가 움직이는 움직임에 따라 그 속도에 맞춰서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겠죠. 하지만 그 그림자가 있지만 그 그림자만으로는 본체인 저를 완전히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의 옷을 제가 입었는지에 대해서 그림자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그림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크도 어떤 그림자로서의 마이크일 뿐이지 이 그림자의 본체, 즉 완전한 모습의 마이크가 어딘가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합니다. 그 본체, 완전한 모습을 플라톤은 이데아 혹은 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데아론과 비슷한 개념이 성경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성소가 이데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제사법을 의미하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은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플라톤의 그림자와 성경의 그림자 개념을 대조해 보자면, 플라톤은 물질 세계, 즉 현실 세계를 조금 경시하는 입장을 전제함으로써 이데아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데아를 상상하는 인간의 지성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림자를 결코 만물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성 따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림자론과 플라톤의 그림자론을 완전히 동일하다고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민족의 역사처럼 어쩌다가 이렇게 진행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한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시킨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어봤듯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바다를 건넌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고 세례받는 모습까지 구약에서 계시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 곳곳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자에 대해서 길게 서론을 할애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어떤 구약의 그림자를 떠오르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 자체의 문맥을 봤을 때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요소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리아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와 의미상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나중에 둘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인간 권세의 교만에 대한 정죄, 그리고 그 권세가 꺾이고 낮은 자가 높아질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과 예수님의 두 어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어머니는 기도 내용만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불가능한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죠.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6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무려 사흘 동안 성전에 머무르며 그곳을 아버지의 집처럼 여겼던 장면은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바쳤죠. 사무엘은 유년 시절에 성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로 성경은 사무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멘. 누가가 52절을 적을 때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사무엘의 완성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단순히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그린 걸까요? 단순히 구약과 맞물리는 것을 통해 읽는 재미를 느끼라고 이렇게 적지는 않았겠죠. 이 사무엘이라는 그림자를 복기하면서 이 본체이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를 유추해보고 기대해보라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림자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기 직후에 등장하는 선지자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거의 주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제 다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황, 말씀이 없는 암흑기의 종말이 딱 예수님의 역사적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에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성경 자체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앞으로 펼쳐질 누가복음의 내용에서 수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건국이 되죠. 그리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가나안 땅이 다윗 왕을 통해 완전히 정복됩니다. 진정한 승리와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결국 다시 죄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십니다. 사사 시대의 혼란과 죄를 종결시키고 진정한 믿음의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보다 더 크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저 창조 시대부터 시작된 모든 인간의 죄를 이제 종결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잠시 완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뛰어넘는 진정하고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이 앞으로의 누가복음의 내용을 통해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어설프신 점이 단 한 점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아기마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자면 예수님은 심지어 영아기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삶의 순간을 통째로 바치셔서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어린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자 해석의 중요한 원리는 그 그림자의 본체를 나에게 섣불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체의 영광을 온전히 그 본체의 것으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은 본체이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길 바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을 근거로 우리 아이를 축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52절의 계시 자체를 우리 자녀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진정한 대선지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누리실 영광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도 작은 예수지 않냐, 따지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가 뒤이어 수행한다는 의미 안에서나 하는 말이지, 우리 자녀가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사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자녀가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을 통해 내 자녀의 복을 구하시기보단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을 상기시키시는 거룩한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본체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고 그 제한된 모습이라도 충실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우린 예수님을 소위 말하듯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쁜 종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말하기에 부끄러운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림자는 원래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결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께 내 삶의 영광을 모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광을 높이고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과 당회의 결정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6일에 목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결심이 대상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